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을 보면은 인간에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뱀이 어떻게 미혹을 해서 이들을 불순종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래 이와 같이 보면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니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뱀의 미혹을 따라서 뱀의 말에 자기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의 이 불순종하는 자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어요. 죄인이 되어졌으니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즉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은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여기에서 저들에게는 뭐요? 저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즉 이 말씀은 이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는데 죄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다. 멀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망 가운데 거함으로 즉 어두운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복종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뭐야? 즉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저들은 전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처럼 뭐야?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사람이. 그러면은 저들이 죄인이 되어져서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살겠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으려 해도 만나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이들은 다 죄 가운데, 즉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심. 그래서 이때에 사람이 무화과 잎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담아하고 찾았을 때에 저들은 눈이 빨개져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죄를 알았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진정한 치마가 될 수 있느냐? 금방 햇빛을 받으면 시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그리고 아벨은 뭐야? 아벨은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를,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피의 제사만 드리면은 뭐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안다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렸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아벨의 그 후손, 아벨이 죽고 나중에 가인에게 죽죠. 셋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래.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들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을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욕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셋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녹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 뭐야? 타락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뭐요? 다 어떤 자예요? 죄인이잖아.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부패한 심성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뭐요?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자,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받고 저 노아 식구만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죠. 저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이므로 저들이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기들 이름을 세우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 아들의 후손들이 이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복음이라고 했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죠.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기쁜 소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이죠. 야, 이들이 서로 말이 똑같으니까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오히려 저들의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 노아 식구들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보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심성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타락한 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저들이 구원해 주실 때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저들이 뭐예요? 또 타락하잖아요.
그럼 강제 생활은 어땠느냐? 강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생겼던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또 다시 이 타락한 심신 그대로 올라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사람에게는 이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패한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느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연중에 그저 그 근성이 올라오는 거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바로 내 속에서 이 근성이 나와요. 부패한 그 심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나태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음에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서 하게 되어질 때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다 그 속에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 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두면은 저들은 다 타락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타락해요. 더 좋아지는 일이 없어요. 저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요? 이 타락한 심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특별한 존재냐? 아니, 아브라함이 뭐 노아처럼 의인이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네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12장 4절에서 말씀을 쫓아서 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당시에 내 친족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이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대로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으로 또 그렇게 행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하늘의 이 별과 같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니 아멘, 즉 이 말은 믿으니 이게 의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행위는 뭐예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함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멘 믿으니까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 13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말도 안 된다.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할 때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자신과 더구나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번제로 드리면은 겨우 벳세에 대해서 얻은 아들을 지금 이삭의 후손이 생겨 있는 것도 아닌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삭이 죽어야 번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랄 수 없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야?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말할 수 없는 중. 내가 도저히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이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 믿음.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제가 항상 평상시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향하여 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여기에서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뜻, 피조물을 향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믿음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이걸 사람들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다. 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저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뭐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죽기 전에 그 자손들에게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떠나면 나중에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니 저들은 산자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뭐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뭐요? 저들이 지금은 뭐요?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살아있는데 이들이 뭐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이 즉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주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자,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시지 않고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것이죠. 왜 율법이냐? 복음이지. 복음을 주시지 않고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을 불러서 율법을 주셨다 이거. 왜? 왜? 왜 주셨느냐? 자, 율법은 우리 쉽게 생각해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는 뭐요? 바로가 애굽 왕 바로의 법을 따라서 살죠. 애굽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니까 바로의 법을 따라서 살죠. 그런데 이들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들은 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 족장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대군 약 200만이 되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지금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죠. 자,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저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저들이 주인으로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기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분명히 이 법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껑충 뛰어넘어서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 때에 이르러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제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기에서 이 왕을 구할 때에 사무엘도 뭐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아,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싫어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그 왕정시대 너희들은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그래 그걸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버린 바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이 사람이 왕이 되어진 통치를 받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자, 왕이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율법을 묵상하고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이 왕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 선한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이거는 악한 왕은 세상을 쫓아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통치를 볼 때에 선한 왕은 몇 명 없어요. 전부 다 뭐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 때 보면은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발견하고 이제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왕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그동안의 왕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들이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왕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기보다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